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느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심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가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사건은 초림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뭐를 가리키고 있어요? 100% 재림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재림이 뭐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뜻 아시죠? 임마누엘 뜻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가서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임마누엘 뜻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말씀이 누구라고 그래? 하나님이라고 그래.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그래. 아멘.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는데, 자, 말씀으로 오신 게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돼. 그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대. 말씀이 육신대 우리 가운데 거한대. 그러니까 이거예요. 2000년 전 사건이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 엘자가 누굴 가리키느냐? 하나님을 가리켜. 임마누엘. 뜻을 알고서 보셔야 돼. 이래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임마누엘 단어를 많이 들어봤어도 임마누엘 뜻도 잘 모르고 그냥 임마누엘 하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왜 많다고 하냐면은 실제로 이 교회 오시기 전에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 자신을 비춰보면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딴 데는 뭐 못하고 잘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정확한 걸 알아야, 목적을 알아야 정확한 데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임마누엘 뿐만 아니라 예수 피해 사건, 영혼 구원 사건도 잘못 내가 믿고 있으면은 몇십 년 신앙생활한 게 헛방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헛방친다는 건 뭐냐면은 그같이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뭐해? 교회 안 나오고서 뭐하고 있어? 놀러다니고 지금 재미나게 세상 살고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이거? 주일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뭔 짓이냐고 매주 이게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했다가 진짜 내가 구원관이 잘못돼가지고 죽었는데 반대편에 가 있다면은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망한 자라고 해버려요. 망한 자 이렇게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우리가 망한 자다 이래요. 왜? 세상 사람은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냥 띵강띵강 하다가 자기네 마음대로 살 때 그냥 죽어서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왜? 돈도 물질도 다 갖다 바친 거예요. 교회 오면 돈 안 준단 말이에요. 가지고 와야지. 또 시간도 가지고 오는 거라고.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예요. 임마누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거야. 아멘. 말씀이 육신돼서 왔다. 2000년 전 사건이야. 이거 보고 초림 그러는 거야. 한문으로 초자가 처음 초자. 처음으로 오셨다. 재림 사건 말하려고 그래.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 보고는 재림이래요. 재림.
두 번째 오셔가지고 직접 오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단들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참 보면 한심한 거야, 한심한 거. 다 보면요 이래요. 얼마 전에도 여기가 누가 오셨어. 이제 성경 자기가 질문할 게 있대요. 어떤 분들이 예수님, 재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와 계시다고 한대.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랬어. 근데 그분이 권사님이신데 신앙생활을 엄청 오래 하신 분이고 성경을 엄청히 많이 보고 연구하시는 분이야. 근데 제가 뭐라 했냐 이랬어. 그거는 교회에서 교회 목사님 책임이라고 했어. 왜? 잣대를 안 줘서 그래. 잣대를. 무슨 잣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요 그것만 알면 이단한테 절대 안 넘어가. 왜냐하면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가 다 재림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단의 교주들 단 한 명도 없어. 재림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그걸 갖다 자기라고 하는 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게 이단들이에요. 전부 다 이단 교주들이 한결같이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거야. 제가 가까이 알던 어떤 여자 목사님도 거기 있어. 누구라고 말 안 해. 그분도 자기가 보혜사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성경 연구하다가 보혜사라고 해버리더라고. 방송에도 많이 나왔던 여자 목사님이 있어. 자, 그 목사님도 그랬었고 또 교주들이 다 그런 거예요. 문선명도 그렇고 또 저기가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장길자라든가 안산흥이라든가 또 이만이라는 게 그래 다요. 직접 가면은 나중에 자기가 예수라고 한다고. 예수가 오셨다는 거야. 지금 그걸 재림했다고 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11절 보면 뭐라고 하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50일째 부활생천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부활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래버려.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몸을 입고서 오셔야만이 그게 진짜 재림 예수님인 거야. 그 한 가지 사건만 가지고도 알면은 잣대를 딱 주면은 누가 이단이라고 해도 이단 교주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한다 하더라도 믿을 필요가 있어 없어? 부활하신 몸이어야 돼. 자, 사도행전 1장 11절 가서 보고서 이쪽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사도행전. 이런 잣대를요 그냥 설명 한 번만 해주면 절대로 이단에 안 넘어가는데 교회에서는 잣대를 안 주고 그냥 뭐니까 성경 궁금하신 분들이 공부를 갖다가 덜커덕 올무에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올무고 덫에 걸린 걸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덫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력으로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분들이 왜 그런가는 좀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가지만은 그분 입장으로 보면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 덫에 걸려있기 때문에. 짐승이요 사자 아니라 곰이라 코끼리에도 덫에 걸리면 못 빠져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그분들이 빠져 들어가기 전에 미리 잣대를 줘야 되는데 그 잣대가 바로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보세요. 부활 승천하는 장면이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면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랬어. 다시 오실 때는 부활하신 몸을 입고 공중재림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아멘. 믿으실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으로 직접 넘어갔습니다. 재림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하신 거예요. 재림 두 번째 오시는 거는 육신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영광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왜 영광의 몸을 입고 오실까요? 십자가 2000년 전에는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재림 때 영광의 질로 오시는 거예요. 영광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는 우리를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 아직은 구원 받긴 받았어. 영혼만 받았지 육은 안 받았단 말이에요. 이 육신까지 구원 받아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아멘? 이것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자, 이해가 팍까지 우리 아들? 기지. 아, 내가 봐도 이 목사님이 말씀 참 잘 전해. 아들이 인정해 줘야 돼. 왜냐면 똑소리 나게 한순간에 다 이해를 시켜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하기도 내가 봐도 또 아멘이라 하지만 또 내가 또 즐긴단 말이야.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네? 송장로님 하지마. 그러다가 교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자꾸만 띄우지마.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이래 하나님 아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 자, 이런데요. 명한다는 단어 별로 안 해요. 명하네. 두 가지를 놓고 명한데 뭐라? 재림하실 것과, 에?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346쪽이에요. 자,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 나타나실 것과, 예수 그렇게 재림하실 것과, 또 하나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데,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는 주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나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는 상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이 예비된 나라예요.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정확한 또 나라가 있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세상 나라가 그리스 나라 되었다 이래버려. 이 그리스 나라인 거야. 천국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천국은요 영적인 세계야. 근데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 됐대? 그리스도 나라 됐대.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예요. 이 세상을 세상 나라라고 그래. 이 세상 나라가 뭐 된 거예요? 체인지 된 거예요. 무슨 나라로? 천년왕국. 천년왕국 그리스 나라. 그리스 나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래요. 재림과 천년왕국에 놓고서 명한다는 거야. 지금 우리한테 명령한다는 거. 이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명령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군인의 생명은 뭐예요? 우리 저기 집사님 군생활 오래 하셨잖아. 네? 공군에서 오래 하셨어. 자, 군인의 생명이 뭐죠?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유 물어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냥 명령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상관이 명령 내렸어. 그럼 아니 왜요? 그러고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반대해서 아닌 것 같으면 나 안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래버리면 뭐요? 명령 불복종해서 전시 때는 뭐 돼버려? 사살시켜버려 그냥. 에? 현장 그냥 저기라니까 명령 불복종으로. 근데 이래요. 사람의 명령도 이런데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이래요. 그냥 교훈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요. 2절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래버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근데 이 때가요. 카이로스를 쓰는데 무슨 카이로스냐? 뉴카이로스야. 뉴카이로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굿이란 단어야. 좋은 카이로스야. 요게 마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 모가지 땡강 치는 날이 기회 좋은 날 이렇게 해봐요. 이 단어를 쓰고 있어. 스트롱코도 2121번을 쓰고 계셔. 뉴카이로스. 이래요. 거기 보면 이래요. 자, 그래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마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래요. 기회가 좋은 날 헤로드 왕이 잔치할세 이 단어가 나와. 그날이 좋은 날이야. 그날 세례 요한이 모가지 땡강 당해가지고 구약시대가 종결됐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잔치라는 단어가 헤로드 왕 생일날이야. 그러니까 헤로드 왕 생일날에 구약시대가 끝난 거야. 그때 세례 요한이 목 땡강 받았는데 그날이 이렇게 된 거야. 왜 잔치라는 단어가 나왔을까 봤을 때 우리는 그냥 헤로드 왕 생일날에서 잔치하나 보다. 그런데 저는 아니야. 저는 철저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봐. 사람 시각으로 봤을 때 그게 맞아. 헤로드 왕 잔치날이 뭐요? 좋은 날이야. 굿 기회가 좋은 날이야. 이게 굿 카이로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굿 카이로스인데 저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잔치날인 거야. 잔치날. 왜? 구약이 완전 되고 뭐가 새로 됐으니까 세상이 다시 시작됐으니까. 신약 시대가 시작됐으니까. 이게 율법은 끝나고 복음이 시작되는 예수님이 직접 초림하셨으니까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잔치인 거야. 이 사건이 좀 있으면 또 벌어진다고. 이게 앞으로도요. 신약 시대 끝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 이때 그래서 뉴카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재림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재림 사건. 봐봐요. 재림 때는 심판받는 자들, 살아서 주님을 못 영접하는 자들 전부 다 가라지와 쭉쟁이들은 666을 받아요. 666이
이마에 다친다고 해서 이마에다 666 하는 게 아니고 영화 같은 거 잘못 나온 거요. 영적인 얘기야. 간단해. 예수님 영접할 때 뭔 영접한 거 하면 뭐예요? 그게 육수야. 칠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6으로 빠져버린 거요. 6은 불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도 이러잖아. 안식일 날도 7일째라고. 그러니까 안식은 뭐냐면 천국을 가리키는 거야. 천국에 들어가려면 6까지 모자라. 플러스 하나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래요.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이 지키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얼마나 겸손하게 오셨냐? 말 구유통에 오셨다는 거요. 구유통이 뭔지 알아, 아들? 여물통이야, 여물통. 짐승 여물통이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래, 기쁘다 굳이 오셨나 하면서, 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천한 몸을 입고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태어나는데 말 구유통에 오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겸손한 자세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놀렐루야 하는데 그 뜻이 절대 아니요. 말 구유통에 왔다는 거는 짐승, 우리를 짐승이라는 거야. 짐승으로 보는 거야. 짐승은 성경에 6으로 다 표현돼 있어. 숫자가 6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짐승이니까 나를 먹으라는 거야. 요한복음 5장 보면 내가 하늘에 나라 산떡이라고 그래. 이 산떡을 오신 거 예수께서 이걸 먹어야 예수 피를 믿어야 칠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수는 하나님 수야. 절대 하나님이야. 하나님 수가 일수예요. 일수.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너희는 안 먹으면 짐승 새끼라는 거야. 먹어야 사람 새끼라는 거야. 그 뜻으로 구유통에 오신 겁니다. 아멘. 아, 이렇게 해석해 준 사람 봤어? 참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시는 거니까 잘 모르라고. 자, 보세요. 그래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를 전하라는 것은 이거예요. 주님 오신다고 해서 전하고 안 오신다고 해서 안 전하는 거는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도요 이래요. 우리 때 안 오시더라도 난 이 사역 끝까지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아멘. 주님 안 오시더라도. 왜? 우리 때 안 오시면은 다음 세대 때 오실 거 아니에요. 누군가 이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물꼬를 터야 될 거 아니에요. 마중물이라고 했어요. 마중물.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이거예요. 네, 그렇지. 마중물이 뭐냐면 옛날에 펌프질 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거야. 펌프질 할 때 거기 펌프기 아니다. 물 집어넣고 쿡쿡 해야 눌러내 올라왔어. 그게 그 마중물이라는 거야. 그게. 그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물꼬를 터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그래서 이제 한 달 전부터 아직은 한 달 안 됐지요. 유튜브에도 한 20개 이제 영상 올려놓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무슨 역할을 하려고?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거를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 때 오시면 전하고 안 오신다고 해서 안 전하는 거,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오시던 안 오시던, 예를 들어서 내가 수명이 봐가지고 80이 넘었어. 근데 내가 80 넘어서 우리 때는 안 오시구나 하는 거는 믿음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믿고 있는 거야. 왜? 내년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그 뭐를 갖고,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꼭 그러시길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를 잘 말씀한 데가 어디냐면 3절과 4절입니다. 보세요. 이래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기운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알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않으면서 항상 귀가 가려가지고 자기가 좋은 말만 골라 듣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축복해라. 집사님, 장로님 축복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자, 사업하시는 우리 장로님 11조 좀 많이 하세요. 하나님 100배, 10배 부어주실 겁니다. 아니면 저기 이번에 시험 보지요? 그 시험 잘 보게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하세요. 축복합니다. 아니면 그 사람 좋은 얘기만 자꾸 하는, 이게 뭐냐면은 미리 예언돼 있어요. 때가 이르니, 이게 뭐냐, 카이로스 때, 주님 오실 때 다 되면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안 하고
매 죽은 예수님만 붙들고 늘어진다니까. 이건 이미 끝난 사건이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끝난 사건이야. 끝났으면 뒤돌아봐야 돼요, 앞을 봐야 돼. 뒤돌아보는 순간에 전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있잖아요. 저기서 소활성인가? 그 노사건 노 부인인 창세기 보면은 뒤돌아볼 중간에 소금기둥 된 게요. 뭔 일이냐면 이거요. 그 초림과 재림 사이야. 마태복음 24장도 뒤돌아보지 말고 지붕에 있는 자는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산에 있는 자는 저기 보지 말고 뒤보지 말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초림과 예수님 사이를 말하는 거야. 초림과 재림을. 자, 구원받은 자는 재림을 바라보는 거야. 초림이 이미 끝났어. 나한테 또 깨닫잖아. 근데 재림 때 이걸 바라보는 순간에 다 뭐 한다고 해요? 박살나고 그래요. 진짜 박살이라니까. 누가? 예수 믿는 자들이. 그래서 노철을 소금기둥 만든 이유는요, 이유가 있어요. 소금은 뭐 상징하냐면 영원 불멸을 상징해요. 언약을 상징하고. 소금이 상해 안 상해? 안 상한다고. 이거를 교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사실 그 처가 뒤 본 게 뭐 잘못했어. 전에도 봤을 거야 아마. 왜냐면 제가 이렇게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길거리 가다가 싸움 구경, 불 구경, 약장사들 나타나면은 지나가지를 못했어요. 끝까지 끝날 때까지 다 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너무 재밌어서. 근데 옆에서 막 심판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성이 막 소활성이 막 불 내려고 뭐 하는데 궁금해 안 궁금해? 볼 수도 있지. 그거 봤다고 해버리나? 아브라함이요, 저기 함도요, 뒤돌아서 그거 봤다고, 아비 봤다고 안전소리 들어버려. 저주 내려버려. 사실 그거 봤다고 뭐가 잘못이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야. 이러는 거요. 이러는 거야. 뒤돌아보는 거는 뭐냐면 자기, 쉽게 말하면 이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귀 긁어주는 소리, 좋은 소리만 받고 또 이래요. 사욕을 쫓은 스승을 많이 두고. 이게 뭐 이걸 뭘 가리키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욕을 쫓을 스승은 이 진리의 말씀 안 듣고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드는 거요. 내가 좋은 거만 골라 들어. 아닌 거 제껴버리고. 그리고 자꾸만 이상한 말씀에 참 진리는 안 듣고 이상한 비진리에는 호기심을 많이 갖는 거를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뒀다게. 그 다음에 또 4절 그 귀를 진리에서 이렇게 허탄한 얘기를 쫓느니라. 이건 뭐냐면요. 자, 이거 보세요. 신기합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맹랑한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버려? 사람은 잘 빠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 오시면 천년왕국 없다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목사님들 이렇게 많이 전합니다. 그런 소리는 잘 들어. 관심도 없어. 그런데 있다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성경대로 전하는데 씨알이도 안 맥혀? 그러니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오실 때요. 만날 자가 얼마 없다고 해버려요. 성도들 중에서 만날 자가 별로 없다고 해버려요. 미리 예언돼 있고 전하는 자는 더 없고. 그래가지고요. 이 성경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넓은 문은 십자가 문인 거야. 신약 시대가 넓은 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좁은 문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 때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걸 절기로 말하면은 오순절부터 나팔절, 신약 시대를 넉 달 반 이래버려. 넉 달. 요한복음 4장 35절. 요거는 넓은 문인 거예요. 문은 예수님이야. 전부 다. 내가 뭐 문이요 길이요 그래. 요 기간을 넓은 문이고 앞으로 나팔절부터 대속죄절 요거를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가면 열흘로 나와 있어. 열흘. 요거는 좁은 문인 거야. 그래서 이래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 근데 힘쓰는데도 힘쓰고 얻고자 해도 들어가고 없는 자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래버려. 아멘? 생각해보세요. 안 들어가도 하나님이 그냥 방댕이를 빵 차가지고 해도 좁은 문에다 밀어 넣어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자가 별로 없다고 해버려요. 저는 이 말씀 듣고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이래 그랬어. 아니 하나님이 안 그래요? 생각해봐. 들어가려고 안 들어가려고 처음부터 했던 사람은 제꼈다고 해. 근데
들어가려고 힘쓰는데도 들어갈 자가 별로 없다고 하시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어떻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 깜짝 놀라면서 그렇구나 했어. 이게요, 노마서 가면 그게 나온다고.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들으면서 나와. 근데 전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하야 들을 거 아니야. 이게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까 듣지 못하니까 이 믿음을 뭐를 믿어야 될지 모르는 사건입니다. 이게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만 알고 신앙생활은 그냥 끝이야. 뭐냐? 2000년 전에 흘리신 피가 나를 지어서 해방시켜준 거를 믿는 겁니다. 뭐 이게 어렵냐고.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교회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거 가지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것만 믿으면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뭐야? 구원은 받고 영의 구원은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의 구원 받은 자들이 뭐를 가지면 되냐면은 앞으로 재림 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나의 죽을 몸을 살리시어 천년왕국 성도로 들이시는 거를 뭐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돈도 안 들잖아. 그리고 믿어요. 그리고 안 믿어지면은 자꾸만 기도해 보셔. 안 믿어지면 믿게 좀 해달라고. 아멘? 그거는 목사님도 어쩔 수 없어. 정 안 믿어지면 오셔. 안수기도를 해가지고 자꾸만 해가지고 믿음 생기게 해드릴 테니까. 구원을 못 해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인도를 해줄 수가 있다고. 아멘? 이래요. 믿어지지가 않으면 이렇게 하면 돼. 2000년 전에 벌어졌던 게 예언대로 된 거를 다시 설명을 해준다고. 그게 다시 오실 게 예언돼 있다. 그걸 또 자세히 목사님이 설명을 해준다고. 그러면은 합리적이잖아.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잖아. 이러는 거요. 성경을 무조건 믿는 거 아니야. 무조건 믿으면 뭐야? 그게 우상숭배야. 돌덩이 놓고 무조건 믿는 거나 뭐가 달라? 똑같지. 그게 아니라 이미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예언대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른 교훈을 안 받고 자꾸만 귀가 가려운 것만. 그리고 지금은요, 성도들이 참 문제가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머리만 커졌어. 머리만 있다만 해. 귀만 있다만 해. 왜? 인터넷 들어가면 유명한 목사님들 다 나오거든요. 딱 이런다고 다 쳐봐. 이래요. 치고서 이래버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 별로 없다고 해버려. 왜? 유명한 사람 거하고도 비교하면 차이가 있을까? 이러면서 어떤 분들은 교회 막 옮기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이 이래.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별로라고. 그러면 저는 사실 이러고 싶어. 여기 있잖아요.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아무리 보기에 수준이 없어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고 판단하기 쉬워. 본인 여기 앞에 누가 와가지고 3분 동안 아무 말씀이나 성경 전하라고 해봐요. 3분 동안 할 수 있겠어? 3분 하려면 A4 용지 몇 장 써야 돼. 써가지고 해보실려? 그리고 아니 해보실 거. 안 그러면 5분 시간 줄게. 누가 해볼려? 5분 동안요 떨다 내려가. 이 앞에서 말씀 전하기 쉬운 게 아니요. 그분들도 뭐 하신 분들 전부 다 신학을 10년 동안 해가지고 공부 엄청 하신 분들이야. 그런 분들이 전하는 것 갖다가 우습게 한다. 뭐냐, 기분이 머리만 커진 거예요. 판단만 해. 왜? 인터넷이 막 발달돼가지고 치면 다 나오거든. 그래놓고 판단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하는 분들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저기 하면 안 돼요.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존중을 많이 해줘. 저를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을 가지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뭐냐면은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 사건과 그 재림 때 나타날 그리스도 나라를 두고 우리한테 명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전하려면 뭐 해야 돼? 내가 먼저 뭐 해야 돼? 믿어야지. 내가 먼저 믿어. 내가 안 믿고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내가 먼저 믿고 온전히 믿고 전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